오늘 우리 함께 나눌 본문 내용은 우리 요한복음 13장 20절에서 14장 3절까지인데요. 오늘 나눌 내용은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요.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14장 3절까지 내용입니다. 예, 읽는 것은요. 제가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14장 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 허락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나눔 속에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귀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우리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요한복음 13장에서 또 16장까지는요, 내용이 굉장히 서로 맞물려 있고요, 또 중복된 개념들이 또 반복해서 여기저기 등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장을 나누거나 구절을 나눌 때 좀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장의 구별이 좀 어색하게 이루어져 가지고요. 우리가 장을 구별하는 것이 때때로 좀 방해가 될 때가 있는데 특별히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이 좀 그런 것 같아요. 또 조금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13장에서 16장은 그래서 우리가 장만 따로 구별을 해서 공부하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좀 엉뚱한 해석이 나오기가 쉽고요.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지금도 그래왔지만 우리가 철저하게 문맥 속에서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싶습니다. 늘 기도하지만 성령의 조명이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13장 21절로 한번 가보시죠. 지난주에 우리가 13장 21절에서 30절을 그냥 건너뛰었었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요. 우리가 20절에서 31절이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새롭게 당부하신 말씀이 나중에 새로운 계명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참 우리가 지난주에는 21절에서 30절을 좀 건너뛰었었죠. 자, 이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보고 나서 새 계명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시는 그 말씀 그렇게 보시면 좀 이해가 좀 더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21절 이후에 유다에 관한 기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21절에서 30절은요. 세족식 후에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는 말씀을 시작으로 유다의 행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22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서로 바라보면서 서로 의심했다라고 나와 있죠. 제자들은 지금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자, 이 상황 굉장히 어색함을 넘어서 좀 충격적인 이 상황인데요. 이 충격적인 이 순간을 한번 우리가 조금 머릿속에 생각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23절에서 26절을 보시면 23절 한번 보실까요? 예수의 제자 중 하나,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여기 나오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요한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
아니라고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일단 우리가 요한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고 누웠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 부분 하나로 사실은 그날 만찬의 배치도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잘 아시는 대로 그 당시 유대인들의 식사의 풍습은 지금처럼 이렇게 의자에 꼿꼿이 앉아서 먹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왼팔을 이렇게 기대고 반쯤 우리가 누웠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영어로는 recline 한다 그러죠. 좀 기댄다라는 표현이 더 맞아요. 그래서 이 왼팔을 이게 테이블 위에 짚고 이렇게 기대서 먹는 것이 풍습이었는데요. 자,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오게 된다면, 그리고 예수님은 왼팔을 이렇게 기대고 있다면, 이 사랑하시는 제자는 예수님의 오른편에 있었을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오른편에 지금 바로 옆에 지금 앉아 있어요. 자, 그리고 또 나중에 보시면 26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그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라고 해서 예수님이 왼팔은 기댄 상태에서 오른팔로 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왼편에 있는 사람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그림이 잡히시나요? 그래서 예수님의 오른편에는 요한이 앉아 있고요. 예수님의 바로 왼편에는 유다가 앉아 있어요. 그리고 요한에게 사랑하는 그 제자에게 베드로가 눈짓을 했다고 그래요. 누가 예수님을 배반할 자인지 물어보라라고 눈짓을 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아, 24절에 보니까 눈짓이 아니고 또 머리짓이네요. 이거 정확하게 해야죠. 예, 머리짓을 했다고 그래요. 그죠? 자, 그렇다면 베드로는 요한 바로 옆에 있거나 마주보는 자리에 앉았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베드로는 사실 양 옆에 바로 예수님 바로 옆에 있지는 않았어요. 그죠? 그 그림이 잡히시죠? 자, 그런 상황이었는데 또 재밌는 것은 항상 예수님은 그날의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그, 어, 그 앉은 자리에서 맨 중간에 앉으셨을 거예요. 그죠? 자, 맨 중간에 앉으셨고 아마 그 만찬에 호스트 역할의 그 자리에 앉으셨을 텐데 보통 그 가장 중요한 사람의 왼편에 항상 가장 그 호스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항상 앉는 것이 관례였다라고 그래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왼쪽에는 아까 누가 앉아 있었죠? 예, 유다가 앉아 있었어요. 굉장히 이상한 배치예요, 사실은 이 그림이. 그죠? 자, 예수님은 왜 하필이면 옆에 요한과 유다를 그렇게 앉게 하셨을까? 굉장히 재미있죠. 그 당시 바로 그 호스트가 되는 사람의 바로 옆에 앉았다라는 것은 그 만찬의 주인공과의 그 뭐라 그럴까요? 어떤 그 친밀한 관계 그런 것을 뜻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유다는 예수님과 아주 가까운 자리에 지금 앉아 있어요. 예수님과 아주 가까운 너무나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죠. 자, 그런데 30절을 보시면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유다에게 빵을 적셔서 먹으라고 주셨어요. 이것은 보통 주인이 호의를 베푸는 그런 전형적인 모습이었다라고 하는데요. 그 떡을 받고 나서는 유다는 바로 밖으로 나가게 돼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그날의 기록을 하면서 30절 후반에 나가니 밤이러라 라고 해가지고요. 굳이 그때가 밤이었다라고 또 강조를 하고 있어요. 사실 13장 3절을 보시면 이미 저녁 먹는 중에라고 해가지고요. 이미 그때가 밤인 것을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선 굳이 사도 요한은 다시 유다가 밖으로 나갔는데 그때가 밤이었다라고 다시 강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나갔을 때가 밤이었다라고 강조를 했을까요? 요한복음을 우리가 1장에서부터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쉽게 알아챌 수 있을 거예요. 요한은 계속해서 빛과 어둠을 강조를 하죠. 그 의미가 굉장히 비교되고 있어요.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예수님은 낮에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고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시작하는 그 처음부터
빛과 어둠은 같이 공존할 수 없는데 빛과 어둠이 대결을 했는데 어둠이 계속해서 다가오는 빛을 몰아내려고 하더라라고 시작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후에 사도 요한이 기록한 모든 표적들은 우리의 흑암의 세계로 표적을 통해서 들어오는 빛, 그러나 그 빛을 계속해서 몰아내려고 하는 우리 사람들, 그 모습의 대결로 계속해서 묘사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초막절 사건을 기억을 하시나요? 초막절이 끝나가던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는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초막절 마지막 날 이제 그 성전을 밝히던 불들이 꺼져가야 하는 그 시간에 예수님은 오히려 자신이 참 빛이다 라고 선포를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는 자들은 어둠에 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자신이 참빛됨을 선포를 하셨죠. 자, 그렇게 본다면 지금 유다는 참 빛이신 예수님 바로 옆에 있다가 스스로 그 자리를 포기하고 어둠으로 걸어 들어간 것이 돼요. 생명의 빛을 두고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생명의 빛을 두고 스스로 옛 어둠의 길로 다시 들어가더라라는 것이죠. 마치 우리의 모습과 굉장히 닮아 있어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는 복이 있는 에덴 동산에서 거기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지 못하고 스스로 어둠의 길을 선택해서 가버린 것이 사람들이죠.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12장 43절에서도 말을 했던 것처럼 나 자신의 욕망, 내가 받고자 하는 영광, 내가 이루고자 하는 욕심, 고집, 그런 것 때문이죠. 하나님께 간섭받기보다는 내 뜻대로 살고 싶고 더 나아가서는 나도 하나님처럼 한번 살아보겠다라는 욕망 때문이었죠. 세상을 내 뜻대로 판단하고 싶고 또 내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보려는 그런 강한 의지죠. 내가 노력을 하면 이룰 수 있는 이 세상. 그 세상에 대한 나의 욕심 때문이죠. 바로 옆에서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내 발을 씻어 주셨고요. 그리고 직접 음식까지 주셨지만 그 예수님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나를 돕지는 않더라라는 것이에요. 내가 분명히 이 세상을 즐겁게 살고 싶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데 예수님을 자꾸 따라가니까 예수님은 그걸 못하게 하더라는 것이죠. 오히려 반대의 길로 자꾸 가게 하더라라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예수님이 따라와 주면서 나를 도와주셔야 되는데 자꾸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라 그러고 그 따르는 길은 내가 생각하는 길과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결국 어둠의 길로 스스로 가더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유다는 혼자 어둠으로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를 팔기까지 하죠. 세상에 넘겨주고 말죠.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까지 해주겠지만 그래도 내가 보기에 가장 좋은 것은 내가 선택해야 되겠다라는 것이에요. 만약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에 걸림돌이 된다면 나는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을 선택하겠다라는 것이죠. 유다는 처음에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서 예수님을 선택해요.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러나 점점 그것이 자기 자신의 욕심의 성취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는 그는 옛길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것을 보여주었죠. 오병이어 이적 후에 대부분의 제자들이 그러했어요. 다시는 그들이 떠나가고 다시는 예수와 함께 다니지 않더라라고 요한이 기록을 했었죠. 6장에서 병자를 고쳤지만 여전히 옛 관습과 타인의 시선 때문에 예수님을 도리어 고발하기도 했었어요.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나를 좀 구해달라고 우리를 좀 구원해달라고 예수님을 환영하다가 불과 며칠 만에 내가 원하는 모습의 왕이 아니라고 십자가에 달아서 죽여버리라고 외치죠.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들, 여전히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유다를 생각을 해보시면 유다는 3년여 정도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놀라운 이적을 바로 옆에서 본 사람이었어요. 사도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이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은 그 수많은 이적들의 현장에 있던 사람이에요. 바로 옆에서 봤던 사람이고요. 예수님의 제자였고 증인이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그 자기 자신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자기도 놀라운 이적을 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다는 어디서 이렇게 슬그머니 스며들어와 가지고 제자로 합류한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의 택함을 받은 제자들 중 한 명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 자신의 욕망과 예수님 사이에서 자신의 욕망을 택하게 되는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예수를 미워했던 건 아니겠죠. 그는 제자였으니까요. 그러나 자신이 그 길을 멈추고 돌아서기로 작정하고 어둠의 삶으로 돌아가 버려요. 빛을 맛보았고 그 빛 속에 살아왔지만 결국은 자신의 욕망과 꿈이 아직까지 펄펄 살아있는 곳으로 돌아가 버려요. 안타까운 것은 자신의 욕망은 이 세상에서 아주 짧게 지나가 한시적인 것을 알지 못했죠. 그 길은 결국 영원한 사망과 저주로 이끄는 길인데 그 길을 고집했다라는 것이죠. 그는 어둠으로 들어가면서도 그 어둠의 길에 결국에 사망과 진노가 있다라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다 알듯이 나중에 후회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지만 그는 때를 놓치고 만 것이죠. 흑암의 세상에 들어온 빛을 발견하고 그 빛과 함께 거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고 그렇게 했으면서도 스스로 그 빛에서 등을 돌리고 어둠의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 유다. 예. 아마 그 유다의 모습에서 사도 요한은 엄청난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쩌면 사도 요한의 평생에 가슴에 늘 품고 있는 사건이었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함께 제자였던 유다가 예수를 팔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의 배반자가 된다. 어쩌면 사도 요한에게는 평생 안고 갔을 아픈 상처이기도 했을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요한 1서를 좀 살펴보았죠. 요한 1서를 살펴보면서 여러 가지로 초대교회가 분열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요한은 유다를 떠올렸을지 모르겠어요. 여기저기 세워졌지만 또 무너지고 분열하는 그런 교회들을 보면서 요한은 아마 유다를 떠올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요한 1서를 보시면 굉장히 특이한 게 있는데요. 요한 1서 그 서신을 보시면 요한은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겨라 라는 것을 권면을 하는데 특이하게 그 가운데 갑자기 영분별할 것을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를 해요. 왜 서로 사랑하라라는 계명을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영분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요? 요한 1서를 쭉 보시면 사랑의 계명과 함께 등장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적 그리스도와 미혹의 영의 출현이에요. 어쩌면 유다를 통해서 요한은 예수님께서 주신 새로운 계명은 단지 도덕적인, 단지 윤리적인 그런 사랑의 섬김, 겸손의 섬김이 아니고 그 계명은 사단과의 싸움이고 매우 영적인 전쟁임을 말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어둠의 세력은 유다와 같이 바로 옆에서 어둠의 세력은 바로 옆에서 유다같이 제자의 모습을 하고 앉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에게 계속해서 유다가 받아들이고만 그 예수를 배신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계속 사단은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서 분별하고 우리 자신을 그리고 공동체를 사랑으로 섬겨야 한다. 요한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영분별과
사랑의 섬김을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동안은 필연적으로 제자인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사람이 아닌 그런 사람들과 뒤엉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초대교회 때도 그랬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우리도 다를 것이 없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참된 사람들은 계속해서 영으로 분별하고 말씀으로 분별하며 무엇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며 무엇이 진짜 십자가의 길인가를 분별할 거예요. 단지 유명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말 쫓아가지 않고 단지 크기 때문에 그 교회 가지 않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나 진짜 성령의 역사심이 어디에 있나 늘 분별하며 따라가야 해요. 그래서 영분별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라는 그런 강한 권면 중간에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 믿음의 삶 속에 처음부터 다른 영의 사람들이 제자의 모습으로 들어와서 참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하고 공동체를 무너지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낙심하고 의심하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은 누구도 유다였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자, 이제 이 만찬의 분위기를 조금 더 생각을 해볼까요? 누가복음에 의하면 이 지금 저녁 식사 중에 제자들 간에 다툼이 있었다고 그러죠. 누가 더 큰가에 대한 싸움이었어요. 어, 이 마지막 만찬에서 있었던 이 싸움, 누가 더 큰가에 대한 싸움은 참 불행하게도 지난 2000년간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교회와 공동체 안에서는 누가 더 큰가, 누가 더 잘났나를 가지고 지금도 부단히 열심히 싸우고 있죠. 제자들 간의 다툼에 예수님은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돌발 행동을 하시죠.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어주세요. 그 제자들 속에는 유다도 있었어요. 종들이 해야 할 일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셔야 할 분이 지금 하고 계세요. 그들에게는 아주 충격적인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 충격에 더해서 예수님은 또 하나의 충격적인 말씀,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이야기하세요. 예수님이 팔릴 것이라는 것도 충격이었고 또 우리 중 하나가 예수님을 팔 것이다라는 것도 충격이었고 계속해서 지금 충격적인 말 밖에 나오지가 않아요. 얼마나 어수선하고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요? 거기서 예수님은 마지막 도장을 찍으세요. 우리 13장 33절을 한번 보실까요? 13장 33절을 보시면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예, 이제 도장을 찍으세요. 이제 급기야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따라올 수 없다라고 하는 일종의 단절하는 모습을 보이세요. 너희는 나를 따라올 수 없다. 나 혼자 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충격의 연속이었겠죠.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제자들이에요. 왜 따라가야 하나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예수님이 권세를 가지셨을 때 자신들도 그 권세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지금 따라가야 돼요. 3년까지 온갖 고생 다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이제 그 끝이 보이는 것 같은데 갑자기 예수님이 혼자 가시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맥 빠지고 충격적이었겠어요. 그죠? 지금 만찬의 분위기는 혼란, 충격 그런 것으로 가득 차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이제 지금 떠나서 예수님께서 혼자 다른 곳으로 가야 한다는 것은 사실 이날 처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죠. 예수님은 이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 반복적으로. 우리 7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7장 33절 가보시죠. 7장 33절을 보시면 33절,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라고 해가지고요. 예수님께서 난 이제 내가 원래 왔던 곳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들은 오지 못한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자, 그 다음 8장으로 한번 가보죠. 8장 21절에서 2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8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원래 여기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다. 나는 원래 위에서 이 세상으로 왔는데 나는 다시 내가 왔던 그 자리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그죠? 너희들은 아래, 이 죄악의 세상에서 태어나서 살고 있고 그리고 죄 속에서 너희들은 그냥 죽을 것이다. 그게 너희들의 운명이다. 그러나 나는 원래 살던 곳이 여기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갈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내가 있는 곳에 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이곳에 남은 사람들의 운명은 어떤 것인가요? 예, 그냥 죄 가운데 죽는 것, 그것이었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죄 가운데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안 죽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까요? 한 가지밖에 없죠. 죄 안에 있는 이곳에서 탈출하는 수밖에 없죠. 이 아래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죄 중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살고 있는 이 아래의 땅, 여기서 탈출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탈출하는 그 방법은 너희들은 바로 앞에 와 있는 빛을 통해서 이 빛을 따라가면 되는데 너희들은 그 빛을 보지 못한다. 그래서 너희들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세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그 빛을 알아보고 그 빛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할 거예요. 요한복음 전체에서 흐르는 비유와도 같아요. 어둠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잠시 이 어둠의 땅에 온 빛을 따라서 이제 그 빛, 이 어둠의 세상을 나가게 되는, 거처를 옮기게 되는 일이 이제 생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유다와 같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빛을 따라가지 못하고 빛을 보았다고 해서 다 그곳을 떠나는 것은 아니었었어요. 빛을 보았지만 따라 나가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유다는 빛을 보았지만 다시 어둠의 땅으로 돌아가 버렸지만 말이죠. 자, 그래서 10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어둠의 세상에서 살던 사람들 중에 이제 빛의 음성을 들어요.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순간 그들은 세상이 던지는 말을 이제 더 이상 믿지를 않게 돼요. 선한 목자의 음성을 믿고 따라 나서는 것만이 그들의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것이죠. 당연하게 생각했던 이 세상의 모든 평안함, 익숙한 삶, 이 세상이 돌아가는 법칙, 환경 이런 것들을 과감히 포기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너무 당연해서 진리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실상은 거짓이었다, 미혹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 나와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라고 하는 그 목소리가 참인 것을 알고 듣고 믿고 따라 나서더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그래요. 이때까지 내가 살면서 나에게 속삭였던 너무나 당연했던 말들, 무엇인가 해라. 그래서 이루어라. 그것을 이루고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자리에서 박수 받으며 삶의 보람을 느껴라. 그게 네가 인생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이다. 예, 그것이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아니,
그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참 진리가 지금 우리에게 와 계신다.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이 세상에 나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그 모든 것을 포기해서라도 반드시 따라가야 할 진리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여기저기서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가실 길은 바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본인이 보내심을 받기 전에 있던 원래의 자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지금은 함께 가지 못해요. 지금은 함께 가면 우리 모두는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지금은 예수님 혼자 가셔야 돼요. 예수님이 혼자 가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잇는 그 자리를 회복하셔야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13장 36절에서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나중에는 따라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예수님께서 원래 가셨던 그 보내심을 받은 자리로 다시 가시는 길은 십자가의 길인데 그 십자가 하나밖에 없는데 그 십자가의 길은 어느 누구도 질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죠. 대신 질 수도 없고 도와서 질 수도 없는 길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킬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제자 1000명, 10,000명, 몇십만 명이 함께 해도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 혼자서 걸어가셔야 할 길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외에 그 어떤 누구의 희생도 받지 않으세요. 아니, 받지 못하신다라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거예요. 성자 하나님 외에는 어떤 피조물도 완벽하게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할 수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 외에 어떤 사람이 행하는 의로운 행위도 하나님 앞에서는 더러운 옷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사야서에서 이야기해요. 이사야서 64장 6절을 보시면 filthy rags라 그래요. 아주 지저분한 옷이다.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최고의 의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그런 더러운 옷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의 의로운 십자가의 길만 완벽하고 온전하게 받아들이신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지금 용기 있게 아주 호기 있게 자신도 예수님을 따라서 자신의 목숨까지 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베드로가 목숨 버리는 그 용기도 하나님 앞에서는 더러운 옷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대답하세요. 네가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린다? 너는 조금 있다가 나를 3번 부인할 텐데 네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배신할 텐데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베드로의 모습과 같죠.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우리들의 평안을, 우리들의 안전을, 우리들의 만족을 택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살펴보았던 이사야서 53장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지금 예수님의 예언과 일치하는 부분이에요. 잘못은 우리가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그 어린 양에게 담당시키셨다라는 것이죠. 이제 많은 무리들은 생각할 것도 없고요.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지금 마지막 수건에 함께 있는 이 제자들조차도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는 예수님을 버리고 각기 제 길로 갈 거예요.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서 부인하는 제자도 생겨나게 될 것이고요. 체포되는 순간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으니까 체포하겠다. 그러니까 아예 그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하는 제자도 생겨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아예 예수님을 팔아 넘겨버리는 그런 제자도 생겨나게 될 것이고요. 그런데 그런 그들의 배신과 오직 자신들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그들의 죄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찾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 죄를 하나님의 아들 혼자에게만 씌우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은 순종하세요. 이 십자가의 길을 반드시 혼자 걸어가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사야서 53장 7절에서 표현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이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시고 나면 예수님께서는 13장 36절에서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따라가지 못할 길이지만 나중에는 따라올 것이다 라고도 이제 말씀을 하세요. 물론 1차적인 말은 예수님의 죽음 후에 사도들의 순교를 떠올릴 수 있죠. 지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지 못하지만 사도들은 다 순교의 길로 가게 될 것이에요. 실제로 그들은 목숨을 버리게 될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 믿음을 지키며 베드로가 말한 대로 목숨을 버릴 길로 가게 되겠죠. 또한 그리고 이 말씀은 당시 이 핍박을 견뎌내야 했던 초대교회 교인들을 또 그 공동체를 향한 것이기도 했을 거예요. 이 복음서를 최초로 접했던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들이 직면했던 여러 모습의 핍박과 고난을 어쩌면 이해할 수 있었을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의 모습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밖에 없구나.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핍박의 길, 고난의 길은 예수님이 가셨던 길인데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게 될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날 드러나는 핍박을 받고 있지는 않지만 여전히 우리를 유다로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 자아를 높여주고 우리 자아를 극대화시키고 자아 성취를 하게 하고 최고의 만족을 위해 살게 하는, 그렇게 미혹하게 하는 사단과 싸워야 하는 우리들을 위한 말씀도 될 수가 있어요. 사단은 아주 교묘하게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물리적인 핍박이나 고난은 받지 않지만 우리들의 내면 속에서는 이제 우리들의 자아를 극대화시키는 방법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기 때문에 이제 사단은 그것을 이용하고 있을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진정한 믿음,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맞다면 우리가 가는 이 길은 쉽지 않게 보이는 것이 맞죠. 때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삶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길이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 맞다. 이 길은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며 내가 반드시 걸어가야 할 길이 맞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갈 수 있을 거예요. 십자가의 길은 화려한 길이 결코 아님을 알고 있어요. 억울한 길이죠. 불편한 길이고요. 어리석게 보이는 길이기도 하죠. 세상의 이치와 상식에는 반대되는 길이에요.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우리 자신이 때때로 참 한심하게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길로 오라고 하세요.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나를 따르려고 하면 반드시 자아를 부인해라. 그리고 십자가를 져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목숨을 구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목숨을 버리는 자는 찾게 되는 역설이 예수님의 길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현대인들은 자존심을 우리 목숨처럼 생각할 때가 많아요. 예수님은 그것까지도 버려라라고 이야기하세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데 방해가 된다면 너희들의 자존심 버려라. 너희들의 자아를 버려라. 그런데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나 많은 모르겠어요. 프로그램이나 이벤트를 보면 믿는 사람들에게 자아를 버리기보다는 오히려 자아를 더 단단하게 해주는 가르침을 베풀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영분별을 해야 돼요. 이것이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신 십자가의 길인가 아니면 유다가 따라갔던 사단의 길인가. 우리는 영분별을 분명히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요한도 이야기해요. 우리가 그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는 선한 목자를 따라가지 않고 우리는 악한 목자를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우리 누가복음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14장 가보실까요? 누가복음 14장 가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33절인데요.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33절인데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을 좀 해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쭉 읽으면 좋겠네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제자의 삶은 이렇게 냉정하고 혹독하게까지 해요. 무조건 버리라는 것이죠. 무조건 버리라고 해요.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의 듣기 좋으라고 자꾸만 우리 보고 더 가지라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가질 수 있는 방법까지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설교라는 이름으로, 성경 공부라는 이름으로 우리 자신의 만족을 극대화시키는 메시지가 너무나 많이 떠다니고 있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너무나 많은 찬양 중에서도 그런 찬양들이 참 많이 있는 것도 알게 되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때도 지금도 변함이 없으세요. 버리라는 것이에요. 목숨을 버리고 베드로는 목숨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더 나아가세요. 제자가 되려거든 가족도 버리고 목숨까지 버리지 않으면 절대 제자가 될 수 없다.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지 않으면 제자 될 자격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십자가의 길은 죽으러 가는 길이잖아요.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과 경멸의 자리로 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믿으면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입니다. 이런 것들 다 거짓이죠. 분별할 줄 알아야죠. 오히려 세상이 보기에는 십자가의 길은 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내가 최고의 만족, 삶에서 최고의 만족과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열심히 내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데 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니까 왜 이 고생을 사서 해야 하나? 이런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죠. 거기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비용을 계산해 봐라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너 괜히 섣불리 따라 나섰다가 그 대가가 지불해야 하는 대가가 너무 커서 중간에 그만두면 오히려 조롱거리만 될 거다. 두 국가가 전쟁을 할 때도 계산하지 않느냐? 내가 가진 군사가 얼마가 되고 적군은 얼마고 그래서 싸울지 말지 결정하지 않느냐? 너도 한번 계산해라. 너 나를 따라 나서는 거 너의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하는 길인데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자도의 대가는 가면 갈수록 더 많은 우리 비용이 요구될 수 있어요. 그 비용은 우리 자아라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은 목숨이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나 십자가의 길의 결국이 가져다 줄 영원한 기쁨, 그 영원한 기쁨이 내가 이 세상에서 치러야 할 모든 비용보다 훨씬 큰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택하는 것이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나섰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나섰다가 돌아가 버리고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계산해라. 안 될 것 같으면 아예 공사 시작하지도 말아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과연 베드로는 예수님의 체포 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돼요. 그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순간에 그는 계산했을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 부인하는 것, 그 두 갈래의 선택에서 그는 계산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편을 택했어요. 그 길이 자신을 살리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겠죠. 우리도 이렇게 계산을 해요. 예수님을 따르는 비용과 내 자아의 성취를 위해서 살아가는 비용을 계산하고 늘 비교를 해요. 그리고 늘 자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비용도 적게 들고 또 비용이 든 만큼 더 큰 걸로 돌아오게 되니까
훨씬 더 남는 장사다라는 계산을 하게 되죠. 십자가의 길에 비해서는 훨씬 고생도 덜하고 또 내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만족도 훨씬 높다라는 계산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어도 적당히 믿는 것이 좋고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나의 유익을 선택하게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길을 택해요. 그것이 베드로가 보여준 길이었었어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순간의 이익을 늘 선택하게 되죠. 이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계산법이에요. 사단이 유다에게 가르쳐 주었던 계산법이고요. 사단이 지금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계산법이에요. 신앙생활 해라. 하게 해줄게. 예수 따라다니게 해줄게. 하지만 가장 중요한 순간에는 네가 박수 받아야지. 가장 중요한 때는 네가 이익이 남겨야지. 가장 중요할 때에는 네가 리더가 되고 네가 보기에 좋은 대로 일이 이루어져야지.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 절대 아니다. 해라. 그런데 너무 미치도록 신앙생활 하지는 마라. 적당히 인정받고 적당히 박수받고 해야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천국의 계산법은 완전히 반대예요. 섬겨라. 낮아져라. 눈에 띄지 않아도 괜찮다. 그냥 죽게 하듯이 너에게 주어진 일 묵묵하게 해내라. 원수를 사랑해라. 용납해라. 자아 실현 그런 거 하지 말고 섬김과 나눔 속에 다른 형제들과 자매들이 살 수 있는 길을 택해라. 그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천국의 계산법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사단의 계산법과 예수님의 계산법을 놓고 비교하라라는 것이에요. 어느 게 진짜 네가 가고 싶은 길이냐. 이 길의 결국에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길, 이 길의 결국에 사단의 품으로 안기는 길,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어요? 애초부터 하나님과 사단이 실체가 아니었던 사람한테는 사실은 너무나 쉬운 질문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에게는 이 세상 어느 것보다도 바꿀 수 없는 진리가 맞다면 우리는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길을 택할 수밖에 없겠죠. 이 십자가의 길 끝에 아버지가 계심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길을 선택하셨어요. 그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것과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치루어야 하는 그 모든 고생의 대가는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이죠. 십자가의 길의 끝에 얻을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는 오늘도 그래서 순례자의 길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순례자의 길을 가는 그 길, 그 확신이 바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직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믿음이에요. 세상의 계산법이 아닌 예수님의 계산법을 택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에겐 바라는 것에 실상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너무나 무력한 것 같고 때로는 너무 무력한 것 같고 때로는 세상이 인정해 주지 않아서 낙심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이 길이 맞나 의심이 되기도 하죠. 하지만 믿음이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해요. 구름같이 허다한 믿음의 선진들이 이 길이 맞다고 증언해 주고 있고요. 그들의 증언이 사단의 속삭임보다 훨씬 더 나에게는 진실로 다가오게 되죠. 그리고 힘들어서 의심되고 낙심될 때에 어느 틈엔가 제 옆에서 제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 대신 기도해주고 계시는 성령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4장 1절에서 너희들 근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세요. 제자 중 한 명이 예수님을 팔 것이라고 하고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따라오기는커녕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다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무섭고 떨리고 혼란스러웠을까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근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세요. 너희들은 이런 존재들이니까 너희들은 도저히 내가 못 믿겠다. 나는 나 혼자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 이것이 아니고요. 너희들 근심하지 마.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왜 베드로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들의 그 무력함을 그대로 보여주신 후에 예수님은 너희들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셨을까요? 이제 예수님이 그 길을 혼자 가심으로 해서 우리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었던, 생각할 수 없었던 은혜의 세계가 시작되기 때문이죠. 이제 그 은혜가 임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세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실 이 십자가의 길이 이제 어떻게 펼쳐질지 이제 또 우리 14장 계속 공부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갈 수 없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먼저 가셔서 우리가 당해야 할 모든 고난과 핍박을 먼저 받으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셔서 아버지와 우리를 화목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도 그 예수님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게 하시고 자아를 부인하고 오직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만을 쫓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사탄의 속삭임에도 넘어가지 않고 똑바로 분별하여서 참된 예수님의 길만 보고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희들 도와서 아버지께로 가게 해주겠다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약속을 믿으며 또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